자, 사람은 보통 이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날씨만 하더라도 사람의 기분과 마음 상태를 좌우합니다. 이 주변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과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과 일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 같다가도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거나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불어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얼마나 감정이 변덕스러운지 매일 기분이 달랐습니다.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도 수시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은 휘파람을 불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얼굴이 빨개지셔갖고는 교실에 들어올 때부터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그런 날은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잘못 걸리면 반 전체가 아이들 말로 박살이 나는 날입니다. 한 30cm 정도의 나무 막대기를 항상 들고 다니셨는데 그야말로 공포의 막대기입니다. 그걸로 맞아보지 않은 학생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가서 이 교회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왜 저희 학교 담임 선생님은 자신이 교회 다니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거듭나지 않았거나 혹시 거듭났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 갔을 때 이 벽에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액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괴로우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라. 자, 그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고난과 즐거움이 엮어나가는 하나의 직물과도 같습니다.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만 계속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 고난과 즐거움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전천후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예, 전천후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떠한 기상 조건에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날씨가 흐렸죠? 비가 왔습니다. 전천후 공격기, 전천후 폭격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All Weather Attack Aircraft. 발음이 좀 안 좋죠? 날씨와 밤낮에 관계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폭격기를 말합니다. 전천후 타이어도 있죠. 이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든 계절에 사용 가능한 타이어를 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내 감정과 주위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이 전천후 신앙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천후 신앙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전천후 신앙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에 대해서 극단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거듭난 이후에 또 한 번 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방언 기도를 하거나 각종 은사를 풍성하게 받아서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그러한 은사주의적인 모습을 배격하면서 아예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둘 다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용된 단어는 플렐루스테였어요. 플렐루스테라고 하는 헬라였어요. 이 단어의 원형은 플렐로랍니다. 플렐로. 자, 이 플렐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완전하게 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가득하게 만들다, 또 가득 채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 플렐루스테 엔 부뉴마티,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라, 또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시도록 만드실 때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함은 구원의 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또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그 안에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을 받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염려하신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도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근심하세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는 이 말씀에 이 충만하게 되어라는 헬라어 단어, 플레루스테,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표현한 이유는 성령 충만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함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현재 시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동태로 표현한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형으로 표현한 것은 성령 충만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명령임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해 보신 분은 알지만 어때요? 몸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죠? 술 안 취해 보셔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자신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술 취하면 마음 따로 몸 따로 놀죠.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술이 술을 먹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술 취함은 온갖 방탕한 죄와 흉악한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사람이 술에 취해 있을 때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이 감정들이 필터링 없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그들을 위해 임하시게 되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외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이 새로운 술에 취했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그들의 눈에는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술에 취했다고 표현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그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지만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타락한 본성이 아직 그에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온갖 유혹과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의 몸을 술 기운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삶을 거룩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술에 취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취해서 사시겠습니까? 어느 게 더 여러분 좋습니까? 예,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푹 빠져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야겠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허비하게 돼요. 내 시간을 다 마귀가 가져가게 돼요. 100년 살았지만 사실 진짜 산 거는 얼마 안 돼요. 또한 우리가 술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면 내 주위 환경이 바뀔 때마다 내 삶의 형편이 변할 때마다 나의 신앙의 모습 또한 요동칠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면 여러 종류의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인들은 한때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처럼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한동안은 신앙생활을 방학해요. 이런 생활을 또 반복합니다. 신앙생활의 편차가 심해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어찌 그런 분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없겠습니까마는 묵묵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전천후 신앙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천후 신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전천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내 기분과 감정과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이 본문이 아까보다 더 길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를 어떻게 전천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오는가? 왜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이렇게 안 풀릴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죠.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이 고난당했고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리스도인들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난당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 닥쳐오면 그때 하나님을 찾죠. 평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외마디처럼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이번만 저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잘 믿고 살겠습니다. 예, 옛날 그 돌아가신 프라이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곽규석. 프라이보이 곽규석.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됐죠. 예, 그분이 그 6.25 때인가 전투 때 총알이 빗발치고 날아오니까 금방 죽겠더라요.
그냥 이렇게 몸을 씌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만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다가 뭐 엉망으로 살았죠? 그러다가 돈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매 많이 맞고 나서 목사님 됐죠? 예. 여러분, 목사님이 되는지 장로님인지 헷갈리네. 네,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게 위급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급한 상황에 다른 우상을 찾지 않고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행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의기소침해지죠. 절망에 빠지고 불평하게 됩니다. 또는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고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뭡니까? 고난의 현실에서 도피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도피해요? 술에 취하든가 욕종에 빠져 지내든가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고 잠만 계속 잡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드시기만 하던데요. 그러나 고난의 현실을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가 제시하는 고난의 해결책은 기도예요. 야고보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영적인 사람들이 동일하게 제시하는 고난의 해결책은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고난은 기도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서 건지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까지 계속 부르짖었다는 거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부르짖은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가 잘 안 된다고 말해요. 아니,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위급함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도 제목마다 그 채워야 할 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눈에 보이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이 많다면 그만큼 그 사람이 많은 고난을 통과했다면, 그 많은 고난을 겪어왔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고난 없이는 결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만이 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저희를 전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다음 야고보가 제시하는 길은 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일들이 잘 풀리고 인생길이 뻥 뚫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영할 때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예, 배부를 때 하나님 멀리 했어요. 사람들은 잘 되면 그 번영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내 자녀들이 우상이 돼요. 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고난당할 때보다 번영의 때가 더 위험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천후 신앙을 가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찬송이 뭐죠? 우리가 왜 찬송을 하죠?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박수를 치고 그를 칭찬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그게 우리가 찬송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품이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 보세요.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시죠? 예, 너무나 인품이 훌륭하시네요. 우리가 칭찬합니다. 칭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셔요. 그럼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죠.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변치 아니하심을 그리고 영원하심을 우리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찬양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을 따라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벚꽃이 좀 일찍 피었대요. 벚꽃을 가서 보세요. 얼마나 정신이 현란하죠. 그 밑에 스며든 너무 아름답습니다. 벚꽃을 볼 때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 순이가 생각납니까? 영철이가 생각납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 놀라운 디자인, 세상에 어떤 세상의 디자인 예술가도 이렇게 표현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찬양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깨달을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감격스러워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이 찬송할지니라의 헬라어는 프살레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레토라고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앞에 있는 이 자음이 푸스라는 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팔레토 또는 프살레토.
이 단어의 원형은 프살로예요. 팔로. 이 말의 의미는 줄 같은 것을 잡아 튕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거북과 같은 현악기를 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노래와 찬송을 부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이 팔레토라는 단어는 악기, 특히 거북거나 현악기 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찬송할지니라. 뭐 이런 의미예요. 거문고를 타고 찬송할지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항상 찬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찬송이 항상 교회 예배와 성도의 삶 속에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부들의 글과 기타 문헌에도 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도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전천후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입술의 거룩한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만이 전천후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신앙을 주님 앞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전천후 신앙의 비결은 감사하는 삶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펴서 나중에 꼭 읽어보셔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많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와 그의 일행이 함께 다니는데 식비가 들고 교통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류 비용이 들었습니다. 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 선교 헌금을 보내줘갖고 그것을 선교 비용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바울 스스로가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다고요?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바울이 천막 만드는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서 그걸 시장에 갖다가 팔았습니다. 그것으로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자, 어떤 때는 경비가 충분했지만 어떤 때는 부족해서 일행이 며칠씩 굶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다. 뭐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복음 전하다가 선교 여행하다가 이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배운 이 비결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네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비결을 배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성도는 그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거기에 잘 적응해요. 그리고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여러분 말씀 잘 알죠? 여기도 한번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이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어떻다는 얘기예요? 수입이 팍 줄은 거죠. 돈 지갑이 얇아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도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예. 사실 이게 쉽지 않죠.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들로 다니게 하십니다. 아, 놀라운 고백이에요. 지휘자를 따라 나의 현약에 맞춘 기도송이다. 여기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현악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네요. 자, 하박국 선지자도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감사하는 신앙인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전도 여행을 갔었는데 열흘 동안 옷을 딱 하나 가지고 가갖고 전혀 갈아입지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여름이어서 옷을 입은 채로 샤워를 했어요. 그런데 샤워만 한 게 아니고 세탁과 건조를 같이 했습니다. 비누를 가지고 머리도 감고 옷도 빨래를 했어요. 이렇게 입은 채로. 예. 그리고 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샤워도 되고 세탁도 되는 거죠. 너무너무 더워갖고 날씨가 막 40도 육박하니까 돌아다니면 자동 건조됩니다. 밖에서 말리고 안에서 말리고. 근데 약간 민망한 상황이 조금 있어요. 예. 여러분, 하도 더워갖고 나중에는 땀띠가 옷 재봉선을 따라서 났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잘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좀 불편한 것도, 좀 돈지갑이 얇아지더라도 잘 적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좋은 말씀 중에도 특별히 이 표현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예,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 세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하면 너희들 살려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들을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외친 말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타는 풀무불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으실지라도 그 불에 타서 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바로 이런 순간이 와요. 우리에게도.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세상과 타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의 목숨을 걸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가난과 고난의 현장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방배동 성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때 청년들을 이끌고 중국 연길과 도문으로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현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강호빈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서 함께 중국 조선족 교회를 여러 곳 방문해서 말씀도 전하고 성찬식과 세례식도 거행했습니다. 이 강호빈 선교사님은 목포 해양대를 나와서 서울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을 전공한 후에 중국 선교를 가기 위해 방송통신대학의 중어중문학과를 또 다녀서 전공했습니다. 20여 년간 범양상선에서 지금은 없어진 회사예요. 저희 매형도 이 회사에 오래 다녔습니다. 범양상선에서 선장으로 근무한 뒤에 부인 이성신 사모님과 함께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변에 있는 연변해양대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님은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사모님과 함께 두만강을 따라 17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님 부부는 탈북자들을 위한 사역도 하셔서 저도 그때 탈북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당시 200여 명의 탈북자들을 돌보고 있었고 그 중에 10명을 대한민국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들은 너무나 위험한 사역이었습니다. 강호빈 선교사님은 2012년 5월 27일 오후 2시 25분께 연변 조선족 자치구주 룽징, 우리나라 말로는 용정이라고 해요. 저도 여기 가봤어요. 이 룽징의 한 교회에서 예배인도를 마치고 차를 운전해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던 중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맞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현장에서 순교하십니다. 그 당시 버스에는 한 명의 승객도 없었고 운전사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는 대단히 의문스러운 사고였지만 중국 공안은 시신을 내어주지도 않았고 사건 주사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서 이전 해인 2011년 8월 22일 연길의 한 주차장에서 북괴 간첩으로부터 독침 테러를 당해 3, 4일 동안 사경을 헤맨 후에 병원에서 겨우 깨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선교사님은 잠시 한국에 나왔고 가족들은 다시 가는 것을 극구 말렸어요. 그러나 후원교회의 선교팀이 6월 중순 현지로 방문한다는 것 때문에 사전 준비를 위해서 돌아갔다가 이런 변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가장 좋아하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여러 번 불러주셨는데요. 그것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곡 가사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은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절은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3절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라는 가사였습니다. 저도 장미꽃이 아름다워서 향기를 맡으려다가 이 장미꽃 가시에 찔려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 가시까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찬송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장미꽃과 그 향기는 좋아하지만 가시에 찔리는 것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을 위해 가시에 찔리는 것까지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해주시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은혜를 받았음을 확신하고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405장, 새 찬송가는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Amazing Grace. 이 찬송 잘 아시죠? 이 곡의 가사를 작시한 분은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목사님이에요. 이 존 뉴턴은 1725년 7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뉴턴의 어머니는 뉴턴이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과 교리문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뉴턴은 또래 아이들과 노는 것보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배웠어요. 뉴턴의 어머니는 뉴턴을 목사로 키우고 싶어 했지만 그가 7살이 되었을 때 1732년 7월 11일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뉴턴의 아버지는 금방 재혼을 했는데 새어머니는 경건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뉴턴은 부주의하고 세속적인 아이들과 섞여서 그들의 못된 행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1살 때부터 선원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18살에 아버지의 권유로 해군에 들어갔는데 그 해군에서 견디기 어려워서 탈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아프리카로 가는 노예상선에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가까스로 노예선에서 탈출한 그는 자신을 구출해준 상선에서 이 선원 생활을 하다가 1748년 3월 10일, 이게 굉장히 뉴턴에게 중요한 날인데요. 심한 폭풍우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경험 이후로 뉴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에 못 이겨 다시 타락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는 노예선에서의 경험을 살려 이제는 아예 노예선 선장이 됩니다. 그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가 없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뉴턴의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결국 뉴턴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 목사가 됩니다. 그에게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총을 찬송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한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찬송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이 제 옆에서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는 성도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전천후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하루,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전천후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모두 전천후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